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1장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무신론자 역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이 있다고 믿으면 유신론자가 되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가 된다. 신의 존재에 관한 믿음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즉 신이 있다고 믿거나 없다고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어떤 이론의 시작점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둘 중 하나다. 무신론자가 믿는 것. 그러면 먼저 신이 없다는 주장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평생 지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생애 남은 시간에도 계속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 간단하다.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으면 된다. 온 우주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하는 그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 저절로 생긴 것이다. 고래, 상어, 연체동물을 비롯한 바닷속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다 우연히 생긴 것이다. 제비의 주둥이, 독수리의 눈, 잠자리의 투명한 날개와 코끼리의 긴 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포효하는 호랑이 등 모두가 우연히 생겼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 할지라도 나 자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눈과 코와 입, 두뇌, 내장기관, 신경계 등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 3년쯤 산속에서 모든 삼라만상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저절로 생겼다고 스스로 세뇌시키지 않는 한 무신론자가 되기란 꽤 어려운 일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친구와 바닷가를 거닐던 나는 마침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저 잠수함은 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 만든 것이라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야. 내가 잘 설명해 볼게. 바다에 철의 성분이 있었어. 이 원소는 다른 어떤 원소보다 무거웠지.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 가라앉다 보니까 철끼리 뭉쳐졌고, 뭉쳐지다 보니까 큰 철판 덩어리가 되었어. 그러다가 바닷속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철판 이쪽 저쪽에 구멍이 뚫리고 진화작용으로 나사가 끼워졌지. 그리고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현상인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겼단다. 이 엔진의 발생에 대해선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히겠지.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아마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나를 쳐다보면서 이 친구가 드디어 돌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잠수함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생명체인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무신론자가 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 신이 있는 것 같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믿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신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까? 만일 신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믿으라. 그러나 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믿는 쪽을 택하지는 마라.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하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신의 존재 유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꾹 눌러두거나 의식 너머로 몰아내버려서는 안 된다. 분명 언제고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지의 신을 찾아서 이제 신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우리가 그를 찾아가는 경우다. 찾아가서 그 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 신이 다가오는 경우다. 신이 직접 꿈에 나타나든지 음성을 들려주든지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다. 전자를 축으라 하고 후자를 계시라 하는데 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신을 찾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숨어있는 신을 발견하고 이제 그만 나오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가 우리를 만든 참된 신이라면 자신을 나타낼 의사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한다. 신이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신을 알 수 없다. 현재 지구상에는 수천만 가지의 종교가 있고 제각기 자기 종교에 참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 종교에서 참된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만일 이 세상에 종교가 하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알아보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가령 3천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진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진리인가? 그중 어떤 것 하나만이 진리인가 아니면 일부는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종교를 전부 다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일주일에 한 종교씩 살펴본다면 1년에 50개 정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 성인의 남은 인생을 대략 60년 정도로 볼 때 한 개인이 평생 탐구할 수 있는 종교 수는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만일 그 과정에 우리가 찾던 신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럴 확률은 10,000분의 1밖에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다면 어느 종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였을까? 아마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계적인 큰 종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밀림 원주민 30여 명 정도가 믿는 우간투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하자. 우리는 죽은 다음에야 그것이 참 종교였음을 알게 된다. 그때 신이 나타나서 왜 너는 나를 안 믿었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신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우간투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종교가 참 종교라서 아프리카 불악의 30명 정도만 구원받았다면 신이 애당초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세계의 5대 종교부터 알아보자. 거기서 신을 발견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라. 세계 5대 종교에서 참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종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좋다. 신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설령 찾아가더라도 그 신이 만나주기나 하겠는가? 이제 세계의 5대 종교인 불교와 유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살펴보자. 불교. 석가의 가르침의 최고 목표는 욕망을 근절하여 열반에 드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는데 이 팔정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열반에 들어 윤회의 부단한 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 불교의 중요한 특징은 이 땅의 현실적 삶에서 도피하여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 창시자와 달리 석가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한 인간이었고 사실 신에 관한 불가지론자였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무신론이므로 이 종교에서는 신을 발견할 수 없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지만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교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는 없다. 유교. 유교는 철학이다. 공자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 신을 알지 못했다. 운명하는 순간에도 침묵하는 신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유교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는단. 기독교.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에 대해 언급하는 유신론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인간과 동식물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포한다. 이렇게 기독교는 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탐구해 본 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힌두교. 자아를 육체적 욕망에서 해방시켜 세상 혼과 합치시키고 윤회를 피하여 무한세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힌두교는 기원전 2000년경에 형성된 범신론이다. 즉 힌두교의 신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창조자라기보다 창조물 전체와 동일시된다. 힌두교는 영원한 존재나 실체를 일컫는 브라만을 추구하는데 창조의 신인 이 브라만은 인간의 형태로 온 존재로서 예수와 석가 크리슈나도 브라만의 화신이라고 읽는다. 한편 브라만 신을 인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즉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힌두교 교리는 범신론적 관점에서 모두가 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절대 유일하고 전지전능한 천지만물의 창조자 지배자다. 알라가 유일하다는 것은 그 본질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고 피조물과 비교를 거부하는 초월신이라는 뜻이다. 그 알라가 무함마드를 최후의 예언자로 보내 인간이 지킬 규범과 신조를 계시하였다. 무슬림은 최후의 종말을 믿는다. 이 최후의 심판 때 알라를 믿고 그 신조와 규범을 따른 자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평안한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즉 죽은 자들은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따른 보응을 받아 천국과 심판의 생활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평생 살면서 자신의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 분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평생 이슬람의 율법과 규범을 준수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율법주의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는 율법이 정한 행위를 행할 때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행위와 규범의 노예로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유신론 종교다. 그러나 이슬람의 유신론은 기독교와는 상이한 유신론이다. 이 세계적인 5대 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신에 대한 언급 또한 수없이 많다. 알려고 하면 끝이 없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찾아보아도 참신을 만날 확률은 1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적인 대종교를 통해 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이제 유신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기독교를 통해 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기독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부터 살펴보겠다.